요즘에 사람들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길이 없고 뒤로도 물러갈 길이 없고 그냥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위기일발이라는 말도 합니다. 조금도 길이 안 보이고 조금도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냥 주저앉아 발을 구르고 가슴 치고 통곡하고 소리 아우성 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위기일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백척간두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백척간두는 높은 꼭대기에 끝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더 헤어날 길도 없고 위기에, 위험한 곳에, 위태로운 곳에 있는데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위급한 상태에 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 위기일발, 백척간두 이런 말을 지금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누구나 부닥쳐 오고 또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속에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의 악한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정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부천지입니다.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고 비틀어진 늘판 위에 얹어놓은 공과 같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 있는 그런 나무 잎 같습니다. 이런 악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 중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짐을 무겁게 치게 해가지고 막 큰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국고성을 짓게 하고 아람셋을 짓게 하고 또 비돔을 짓게 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름 낼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다 한 줌의 흙밖에 없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난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일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이런 영향이 끼쳐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국고성, 비돔, 람셋을 짓게 하는데 누가 고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다하고 지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무서운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큰 눈으로 살피면서 막 그냥 채찍질 해가면서 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도 못 채운 그런 연약한 육체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에게 시켰습니다. 가서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순간에
살인 사건을 눈에서 보고 그 귀한 생명, 자기의 한 지체의 분신이 죽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하니까 도저히 여기서 뭐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의 악정 때문에 저들이 백척간도, 위기일발, 정말 이런 진퇴양난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애국 군대가 항상 저들에게 추적하고 위협을 주고 막 그냥 무기, 군사력, 저들의 막 그냥 힘을 가지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고 고통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정말 막 그렇게 위협하고 달려오는데, 또 달려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 돌아가면 애국 군사들한테 붙잡혀 죽고, 그 바로가 하나도 놓지 말고 다 잡으라고 했으니까 막 그냥 있는 군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고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선과 악이 함께 병행합니다. 울음과 웃음과 같이 병행을 합니다. 또 행복과 불행이 함께 병행을 하고 낮과 밤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앞발 뒷발이 함께 같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매일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위험한 세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어쩔 바를 알지 못한 이런 위험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자, 바로 왕이 그렇게 강박하고 이스라엘 남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샴파가 맞추면 시뻘하지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안 죽이느냐 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건강해가지고 소식 듣고 달려가면 벌써 아이가 낳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나올 때 그냥 죽이라고 했거든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데 이미 뭐 나와서 남자아이 태어났다 뭐 다 소문난데 막 죽였다고 하면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피할 길을 주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또 이런 위기 때에, 위기의 순간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어려웠던 것은 바로 광야의 시련과 고통이었습니다. 말이 40년 광야 생활이지. 여러분, 저도 이따금씩 여러분도 아마 순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를 가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참 감격스럽게 그 몇 번씩 하면 지나가면서 이 길을 통과했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냐. 가도 끝없고. 또 지난번에 남미 페루에 갔을 때 리마에 그 광야를, 모래 그 광야가 있어요. 끝도 없이 모래의 광야인데,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음입니다. 병들었다, 죽었다, 망했다, 뭐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진퇴양난 중에 있는 앞길이 전후 좌우에 안 보이도
새로운 길을 주시는 이것이 복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느냐? 첫째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해놓은 것입니다. 누가 갈라지게 해놨습니까?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갈라놓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도저히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홍해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고 이 순간은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더듬어 상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현재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자기가 말해보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응? 누가 홍해를 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앞에 홍해만 있다면은 옆으로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뒤에는 애국 병정들이 막 소리치며 따라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돌아오는지라.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말구덩이 치고 몸부림쳤지만은 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시리즈로 오늘 5번째 기적의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매번에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일처럼 나타나는 기적의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뭐 수많은 간증거리가 여러 종류로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위기의 3가지 말씀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막아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앞날에 평생토록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신다고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제목도 기적의 순간들 5번 중에 여기 말씀대로 오늘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이 제목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싸운다는 것은 뭐 주먹으로 막 이빨 부러지고 코피 터지고 이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저들을 그 홍해 바다와 싸워주고 악조건과 싸워주시고 애굽 병정들에게 해치지 못하게 싸워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가 하고 배워서 아는가 하고 보아서 아는가 하고 내가 체험해서 아는가 하고 이 천태만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찬송 그대로 믿음 더 주소서.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 개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신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론이 신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비탕도 나오고 또 뭐 우죽탕도 나오고 곰탕도 나오고 사골탕도 나오고 내장탕도 나오고, 탕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맛이 어떻고 뭐, 근데 눈으로 봐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아주 모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있어요. 더 좋은 건 뭐지요? 먹어봐서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맛은 저 맛은 요 맛은 이렇거나 이렇거나.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고는 못 견딥니다. 인생살이 고생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싸워 주었습니까? 이 홍해를 갈라놓은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주었습니다. 여기 멸한 방법도 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읽어보면 저럴 수가,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기 처음 보면은 하나님 새벽의 역사예요. 새벽에. 그건 대개 보면요, 새벽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심에 대해서도 특별히 시간적으로 말씀한 시간이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만나도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습관이 되면 참 좋습니다. 사실은 저녁에 늦게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났잖아요. 초저녁 잠 많은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도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안심이 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저녁에도 일찍 자놓고 새벽에도 또 늦게까지 자고, 그런 사람은 그 좋은 시간을 황금 같은 금쪽 같은 시간을 놓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 보면요, 막 새벽부터 역사했는데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3일기나 떨어진 곳에서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뭐 짐승의 한 잡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뒷산에 가서 뒷동산에 어디 가서 드리라고 해도 기가 막힌데 3일길이나 멀쩡한 아들을 주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삭이 또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자꾸 묻습니다. 이삭이 또 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아니,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따라오면서 아버지, 장작과 불과 칼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너를 잡아서 죽인다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단다. 예비한 재물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따라갔는데 모리아산 3일길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정말 참 그거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엄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죽어도 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아들을 3일 길이나 가다가도 마음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틀 가다가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3일 동안 가서 장작 위에 묶어가지고 칼로 찔러고 하는데 이거 변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데리고 왔는데 묶어가지고 바로 넣다 해가지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소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리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음성이 들리고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숲풀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아멘 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로 대신 데리고 그때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을 낳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신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축복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아신 대로 미국 경제가 70%가 주이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 사람. 그게 백악관 옆에는 한 평 아니라 반평 건물도 절대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큰 빌딩을 이스라엘 빌딩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히틀러가 600만 명 그 살상당한 처처에서 있었던 그것을 기록관으로 기념관으로 짓는데 허락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요. 어디 한국 사람이 거기서 백악관 앞에 큰 빌딩 짓는다 어른도 없죠. 일본, 필리핀, 카나다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싸워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뭐냐?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네? 이것이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시켜 준 거예요. 19장 4절에서 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수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굽 병들이 따르고 바로의 악정 때문에 수많은 위험이 있고 그런 위기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자들을 막 바퀴까지 뽑아서 달려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애국 병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오니까 막 바퀴를 막 뽑아내가지고 따라오기가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역사를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어코 차지하게 하신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